자, 주님을 기다리며 첫 번째 시간 빛을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 예쁜가요? 네, 우리 막 반짝반짝하죠. 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대강절은 뭐냐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총 66권인데 하나는 구약, 또 다른 하나는 신약. 근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포인트.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구약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지만 구약을 딱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구약은 무슨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신약은 무슨 내용일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내용이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셨다,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요. 구약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셨다, 오셔서 이렇게 했다.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구약과 신약, 예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같이 봐야 되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어디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만. 이사야서 53? 이사야서 거기도 있지만 보통 제일 많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듣는 게 이사야서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자, 그 말을 할 때 이사야서 7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 친히 징조를 보내주시겠다. 징조. 자, 이 징조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징조다, 사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희에게 사인을 줄 거다, 사인. 이 사인이 오면 메시아가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징조, 사인을 너에게 줄 건데 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을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중요한 사인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사인을 꼭 기억해. 처녀가 잉태했는데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사인이 바로 메시아가 온 사인이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에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징조를 너에게 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돼 있죠. 자, 이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 사건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을 처음에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한 거는 마태복음 첫 장에 딱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얘기한 다음에 이 족보 끝에, 족보를 왜 말해요? 바로 이 요셉의 가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 요셉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잉태를 했네. 그러니까 요셉은 신실한 자라서 이렇게 멀리 하려고 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드디어 이루어졌나니 라고 천사가 뭐라고 딱 문구로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천사는 처음에 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고 이름을 뭐로 지으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고 이 예수의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천사가 딱 증명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낼 거라는 내용들이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되어 있어요. 자, 예수가 오실 것이란 대한 내용도 있지만 예수가 오셔서 무엇 하실 건가 혹은 예수가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으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오실 것이란 예언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나라에 대해서도 표현하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게 이사야서 11장 내용이에요.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뛰놀아도 서로 해하지 않는 나라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가 올 거다는 예언으로 가득하거든요. 아까 이사야서 53장도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사야서 60장에는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 혹은 어떤 형태로 오실 건가를 이사야서 60장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뭘로 오신다고요? 빛으로 오신다고. 빛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빛이 이르렀는데 빛이 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뭐예요? 어둠이 모든 사람들 위에 다 그 땅에 가득해. 사람들이 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사람들이 다 거하게 됐는데 이 빛이 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캄캄한 데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7장이 마태복음 1장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사야서 60장은 신약에서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앤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이사야서 7장은 마태복음 1장으로 응답을 했고 이사야서 60장은 요한복음 1장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9절 뭐라고 돼요? 참빛, the true light라고 돼 있어요. 진짜 빛. 우리가 생각하는 이 light이 아니라 진짜 빛, 참 빛이 the true light이 우리에게 오셨다.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아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캄캄한 데 거하게 됐는데 이 참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각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역사예요.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때문에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기도 하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뭘로 오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역사예요. 비추는 역사.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는 역사. 이게 사실 크리스마스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약간 노는 역사로 알죠.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놀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짜 역사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구약이 예언해놨고 신약도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맞이하는 겁니다.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어디에 켜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켜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빛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캄캄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함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고,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 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내서 그 나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다 물리쳐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뭐니까? 빛이니까 빛. 이해되시죠? 예. 자, 이 빛으로 가득한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거를 현상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빛으로 가득한 상태.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게 믿음의 상태고, 이게 구원의 상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태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문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가 빛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워요, 못 외워요? 대부분 많이 외우시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근데 이 문구가 되게 이상해요. 이 문구만 보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자, 이 문장만 보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너무나 복음스러운 말이지. 근데 앞에 말과 연결해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지금 앞에서는 뭘 얘기했는데? 빛을 얘기했는데. 빛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를,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놀랍게서 여러분, 빛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운 상태, 여러분 마음의 우울도, 여러분 마음의 근심도, 여러분 마음의 불안도 다 사라진 빛으로만 가득한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간구를 많이 써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꾸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기도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도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럼 내 마음을 뭘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빛으로. 왜요? 우리는 자꾸 뭐에 휩싸이니까? 캄캄한데, 어둠에 휩싸이니까.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니 이 빛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달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거를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육의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씨예요. 김의 김씨, 사면파입니다. 제가 72대 손인가 뭐 그래요. 저희 큰 집에 가면 족보가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다 일일이 살펴봤어요. 제가 그런 것도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사실은 다 대부분 가짜잖아요. 그렇죠. 김수로 왕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원을 알 수 없거나 족보가 나쁘면 대충 말하기가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박씨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박씨도 아래서 태어났지. 대한민국 김씨가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어쨌든 모두 다 자기 유괴 가문을 세우려고 족보라는 걸 만들고 막 애를 씁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유괴 가문에 매여 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구에게서 난 자가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된다.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김씨 가문, 박씨 가문, 뭐 다른 어떤 서양의 가문이 아니라 뭐 알버트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9절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아까 12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난 자라는 얘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좀 그런데,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적,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면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주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가문이 어딘지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베냐민 집한지, 갓 집한지, 아시안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역사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불을 밝힐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도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도 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정말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